용서와 병고침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2쪽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계신데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조심조심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병자와 그들을 이렇게 함께 수고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었겠어요? 예수님한테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은 이제 그 중풍병자가 병 낫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낫으러 이분이 왔는데 예수님의 응답은 먼저 죄 용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죄를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오니까 그 죄 용서부터 먼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꽁 먹고 알 먹고 이런 말이 있죠. 꽁도 먹었는데 잡아보니까 그 속에 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꽁도 먹고 속에 알도 먹었다. 죄 용서를 받고 났는데 이 병자가 알도 먹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병도 고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도 용서받고 거기서 병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았고 이 병자가 그 다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그냥 바로 이어서 이 환자한테 이 병자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걸은 거예요. 예수님을 오기 전에는 들것에 실려서 최소한도 4명 이상이 이렇게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부축에 4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제가 가보니까는요, 우리나라 지붕하고 달라요. 거기는 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붕은 대충 하고 삽니다. 그냥 석가래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대충 그늘 정도로 피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지붕을 뜯어서 이 병자를 이렇게 들거대 내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중풍이 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죄도 용서받고 그 다음에 병도 고쳐진 것입니다. 즉 꼭 먹고 알 먹고예요. 예수 믿으면 죄도 용서받고 병도 고쳐지는 것이 같이 연결돼서 두 가지의 복을 하나님은 한꺼번에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하셨잖아요.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병도 고쳐지는, 즉 우리에게는 신나는 거죠.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그것이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받는데 이 병에 주는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최초의 우리 조상 아담을 거기다 흙으로 만들어 오셨을 때 그 에덴의 이름 자체가 무슨 이름이냐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에덴, 기쁨. 네. 바로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에덴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행복은 병이 있으면은 기쁨이 없잖아요. 너무 병치레하고 아파서 끙끙거리고 죽겠다는 소리 하면은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우리 인생을 만들 때 거기에 기쁨으로만 꽉 찼었어요. 병으로 아픔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기쁨만 주었습니다. 행복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은 기혼이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사실 저는 강이 별로 없는 나라도 가봤어요.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몽골에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그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상당히 느낀 것이요. 강이 없더라고, 강이. 그 나라가 삭막해요. 그래서 참 땅이 척박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테라지라는 명소회를 가니까 강이 조그만하게 있긴 있더라고요.
강이 없으면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한강 옆에다가 서울을 만들어 놨잖아요. 공주에, 충청도에는 금강이 흐르잖아요. 대구에는 낙동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옥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 이름이 나오는데, 비손이라는 강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거저준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거저준다. 기쁨을 내가 너희한테 거저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강이 기온이라는 건데, 기온은 넘친다는 뜻이에요. 넘치도록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강이 히데길인데, 결실한다는 뜻이에요. 결실. 즉,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거저주는데 풍성이 넘치도록 주어서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결실시킨다. 원하는 것을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 바로 히데길이라는 그 강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는 일이 거쳐야 되죠. 건강해져야 되죠. 병도 고쳐지는 것은 거기에 그냥 붙어오는 것입니다.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유프라데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2개의 강만 남아 있습니다. 히데겔 강은 헬라어로 티그리스 강입니다. 요즘에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티그리스 강이 바로 히데겔 강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그것이 히데겔이고 헬라어로 바뀌어서는 이것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프라데스 강하고 나란히 흐르잖아요. 그 2개의 강은, 히데겔 강과 유프라데스 강은 나란히 흘러요. 자, 이 말씀은 따로 무슨 뜻일까요? 이 4개의 강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기쁘게만 너희가 살아라, 행복하게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페르시아만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나란히 흘러요. 이쪽으로. 그 2개의 강이 지금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 일대가 옛날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여기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나란히 이쪽으로 현재 2개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근데 2개의 강은, 즉 비손강과 기온강은 모래 사막 밑에 묻혀버렸죠. 그래서 강이 모래 사막 속에 파보면 지금도 옛날 강이 흐른 흔적을 현대 과학이 찾아냈죠. 그럼 이때는 병이 없었어요. 배고픔도 없었어요. 지금 오늘도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남자는 밖에 나가서 새벽 별 볼 때 들어가서 저녁 일몰해야 집에 들어오는, 하루 종일 죽어라고 일해야 먹고 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처음엔 그런 노동도 없었어요.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먹을 게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준 거예요. 기온강이라는 게 바로 풍성한 걸 그냥 너희는 그냥 거저 먹어라. 땀 흘리지 않아도 충분히 먹게끔 내가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죽어라고 고생해야 식구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것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이게 페르시아만으로 빠르잖아요. 근데 이 일대의 특징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석유죠, 석유. 두 개의 강은 땅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묻혀버렸고, 이 두 개의 강은 지금도 티그리스 강, 히데겔, 유프라데스 강, 유브라데드라, 이 두 개의 강은 지금도 페르시아만으로 흘러요. 이 일대가 옛날에 굉장히 비옥했던 땅입니다. 왜? 에덴 동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즉 선악과는 먹지 말으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사람이 따먹어 버렸습니다. 누가 따먹겠어요? 인간 스스로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어긴 게 아닙니다. 누가? 마귀가 먹어라 그랬습니다. 와서 꼬드겼죠. 남자 여자 중에서 하와인 여자에게 먼저서 그랬습니다. 미스 하와, 네, 선악과 따먹어.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교만을 심은 거예요. 교만.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먹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라고 그랬죠. 하와가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자기도 먹고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여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실과를 내가 먹었어. 근데 이상해. 먹고 보니까 이상해. 당신도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벌써 먹었어? 먹었어. 그럼 나만 죽고 당신은 살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아담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읍시다.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것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병마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인간에게 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대가가 바로 뭐예요? 여자한테 크게 왔습니다. 여자가 먼저 따먹은 죄값으로 임신하는 고통이죠. 아이를 낳는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미스 때는 개미 허리 같은 여자 허리가 임신하면은 남산만해지죠. 애를 낳고 키우고 키우면서 여자의 고통은요, 아이 낳고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그 아이가 시집가서 또 아이를 또 맡겨요, 요즘에는. 그러면서 그 손주까지 보다 보면은 여자는요, 그 아이 결혼해서 손주 보다 보면은 60, 70이 되면 여자의 얼굴은 기미치근깨로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몸은 출산하면서 피를 많이 쏟으면서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져요. 건강관리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들이 미스 김, 내가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게, 부자로 살게 해줄게, 손에 물을 안 묻히게 잘 내가 잘할게. 근데 결혼하면은 그 약속 지키는 남자 별로 없어요. 그와 동시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네가 따먹은 죄값으로, 먼저 네가 따먹고 남편의 나중에 줬잖아요. 그래서 먼저 따먹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범한 대가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여자는 남자 눈치를 봐야 됩니다. 동창회 한번 가더라도 갔다 올게 허락받고 갔다 오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게 지혜로워요. 친정 한번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남자에게 종속돼 버리는 거예요. 남자의 허락을 받아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담인 남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예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평생 수고가 바로 뭐예요? 먹는 문제를 남자는 이마에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은 네가 가시덩굴을 낼 것이다. 엉겅퀴를 낼 것이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밭에 가시덩굴이 엉겅퀴가 끼면은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져요. 다 그거 뽑아내야 되고 불로 태워야 되고 땅을 갈궈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고추를 심든 무엇을 심든 그래야. 근데 그 가시와 엉겅퀴 캐내는 것이 그게 보통 작업입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작업을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땀 안 흘리고 절대 못 먹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뿐 아닙니까? 애증의 관계는 어때요? 즉, 애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사랑하고, 정자가 무슨 자일까요? 미울 정자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너무나도 나만을 사랑했다고 하길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여라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애정의 관계라고 그래요. 사랑의 관계이자 동시에 애정의 관계입니다. 즉 미워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계속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까지 돌아가는. 그래서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애정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잘못되어 가면은 완전한 결별이 되고 남남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자식은 일촌이지만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남이에요. 붙어서 살면은 한 몸이지만 헤어지면 완전히 남입니다. 그거에서 애정의 관계라는 것은 관리 잘못하면은 굉장히 집안이 혼자 고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그러면은 남자의 노고, 여자의 아이 키우는 고통,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 회복할 수가 있느냐? 회복의 길이 있느냐 이겁니다.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과연
성경의 그럼 시작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 애증의 관계에서도 회복될 수 있는가? 남자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 노동의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노동이 너무 심할 때에는 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고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병이 지나면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사에 있는 그 죽음 문제가 과연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우리의 병들고 죽는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렇게 얘기 못했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생각 얘기 못하셨어요. 그분도. 공자님도 그렇게 해결 못했어요. 공자님도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제자 게르가 선생님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공자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놈아, 사는 것도 내가 다 모르겠는데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놈아. 그렇게 얘기한 분이 공자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다. 성경을 보면 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내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죽음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상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다음 주에 금년도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죽었다가 살린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즉 베다니에서는 나사로 죽은 시체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삼남매가 베다니 마을에서 부모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의 지역을 전도가면은 이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 삼남매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집에 유일하게 대를 이을 수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죽어버렸어요. 누이들이 슬픔이 대단하죠. 그 언니는 마르다고 동생은 마리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갑자기 병들더니 죽어버렸습니다. 그 가족의 슬픔은 말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는데 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전가를 사람을 시켜서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흘 후에 그 집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병, 모든 병에서 해결은 예수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죽고 묻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이 신령한 몸으로 바꿔서 천국 낙원에 넣는 거예요. 이사가는 겁니다. 우리가 대전으로 이사를 가든 서울로 이사를 가든 부산으로 이사를 가든 이사를 가는 것 같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다른 천국으로, 낙원 천국으로 그냥 병 없는 몸으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지, 죽고 땅속에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묻히는 것은 그냥 육체가 묻힐 뿐인데 그건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묻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새로운 죄성이 전혀 없는 몸으로 바꿔서 천국 낙원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예. 영의 몸이 바로 뭐냐면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몸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천국 낙원에 들어가면 살아서 있는 거예요. 그 몸은 죄성이 없는 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몸입니다. 아프지도 않는 몸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먼저 가실 수도 있잖아요. 다 만납니다. 그래서 이화대학 총장이었던 분이 돌아가실 때, 살아있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고들랑 절대로 울지 말아라. 그래서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한테 울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왜 우냐? 눈물을 흘리지도 말아라. 찬송, 노래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기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사기를 치지만 하나님은 절대 사기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나사로 무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죽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집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막 슬피 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굴 속에서 푹푹 썩어가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겁니다. 걸어 나온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지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사로를 시켜서 나사로를 불러서 나오라면 나사로가 그냥 걸어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죽음의 병을 해결해 주신 뚜렷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나사로만 이렇게 살리십니까? 아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리십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몇몇 나라는 가봤어요. 특히 이집트,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지나서 그쪽 중동 지역에 몇 개 나라를 더 가봤고 또 몽골도 가보고 러시아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제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제가 이탈리아도 가봤는데요. 이탈리아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하고 무덤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무덤은 그냥 죽으면 땅속에다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흙으로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그쪽 지역을 여행을 해보니까 무덤이 그냥 굴입니다. 죽으면 하나씩 하나씩 굴 속에다 차곡차곡 넣는 거예요. 칸칸에다. 그리고 굴문을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냥 돌 하나 이렇게 더 막아놓으면 냄새가 안 나오겠죠. 그렇게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랑 다르더라고요.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이 바로 그 굴불입니다. 돌문을 열어라. 돌을 이렇게 굴렸겠죠. 그 아래서 푹푹 썩어가던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지 이미 나흘 돼서 썩어가는 나사로가 내장이고 얼굴이고 눈이고 다 썩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면 뭐돼? 걸어 나왔다고 돼 있어요. 자, 믿습니까? 사람 이야기면은 절대 나사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인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생명을 준 예수님이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도 더 쉬운 거예요. 사람 이야기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천지를 지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썩어가던 나사로가 내장이고 뭐고 다 푹푹 썩어가던 나사로가 다시 걸어 나올 정도로 완전 정상인으로 돼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4,000년 동안 인류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이 살리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온몸에 중풍이 걸렸어요. 참 이 중풍병은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뇌혈관 질환에 피가 정상적으로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것이 뇌 속에서 핏줄이 터지면서 그것을 뇌출혈을 하고 막혔을 때 그것을 중풍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이제 사지가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손, 발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떨고, 그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까운 주원병원에 원목으로 3년 반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 이 일대에서는 노인들이 제일 많은 병원이에요. 충청도에서 제일 큰 병원인데, 노인들이 당시에 제가 근무할 때 한 25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뭐 포함해서 한 200명, 한 500명 있는 큰 병원인데요. 거기에 제가 원목으로 3년 반을 근무할 때에 놀라운 것은요, 50대 된 사람도 중풍에 걸려서 환자복 입고 그냥 겨우 그냥 걸어 다니는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 병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이요 꼭 늙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50대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도 있어요. 요즘에는 피가 우리 몸속에서 건강을 주는데, 이 피가 탁해가지고 막히면은 이렇게 중풍이 옵니다. 근데 그 주님, 그 중풍병을, 침상에 들린 중풍병자를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병이 고쳐집니다. 그럼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회개한 믿음입니다. 죄를 뉘우친 회개의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요 죄도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한 것이 꽝이라면은 그 꽝 속에 있는 알도 먹게 하는 것이 병고침입니다. 그래서 꽝도 먹고 알도 먹고 죄도 용서받고 병도 고쳐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바로 뭐냐면 그 중풍병이 왜 왔느냐? 네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병도 고쳐줬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어서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은 이 두 개가 다 쉬운 거예요. 왜? 뭐가 어렵고 뭐가 덜 어렵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개가 다 쉬워요. 왜?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있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사람들이 죄도 용서받고 병도 고쳐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개를 다 하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입니다. 자, 중풍은 바로 이것입니다.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혈관에, 뇌 속에서 혈관이 막히면 그것이 중풍이에요. 뇌졸중.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뇌혈관, 만신마비, 말을 못하는 실어증, 어지러움증, 사망률이 암 다음으로 두 번째가 이 중풍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암은 죽기라도 하죠. 빨리. 중풍은요, 빨리 죽지도 않습니다. 그냥 팔, 다리를 못 쓰면서 끌면서 그냥 겨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찍 죽지도 않아요. 이 중풍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 이것이 올까? 스트레스, 성인 질환에서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랑 가족한테 받는 스트레스 있죠. 직장 동료 직원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있죠. 이웃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있죠. 우리가 이 인간관계 속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사람을 건강을 해칩니다. 그것 때문에 암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중풍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자꾸 숫자가 늘어나서 젊은 나이에도 흔히 발병하는 질환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이것이 중풍병이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는데 한쪽 다리로 힘없이 자꾸 쓰러져. 이게 뇌졸중, 중풍이 온 거예요. 어느 쪽 다리가 자꾸 힘이 없이 그냥 푹 쓰러져요. 중풍이 온 겁니다. 빨리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내가 뱅뱅뱅뱅 돌아. 그것도 중풍이 온 겁니다. 누워서 잤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 일어나지를 못해요. 심장은 뛰는데 중풍이 온 겁니다. 앞을 보이지 않고 자꾸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보여요. 자동차도 막 둘로 보여요. 중풍이 온 겁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지도록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역시도 중풍이 치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을 때나 식사를 하고 일어날 때 다리가 저려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중풍이 온 겁니다. 말할 때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물 좀 줘, 커피 한 잔 줘. 무슨 말하는데 말이 물이나 커피 말이 잘 안 나와요. 중풍이 온 겁니다. 이런 모든 병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병을 치료하는 예수님, 즉 꼭 먹고 알 먹고 이 두 가지 축복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 믿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꼭 먹고 알 먹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몸도 고쳐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굉장한 힘을 주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진짜 중요한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 말씀은 죄 용서고 뒤에 말씀은 바로 병고침의 의사.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연교포 너에게 주겠다. 즉 꼭 먹고 알 먹고로 복음을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우리가 믿지요? 믿지요? 자, 주님이 찔렸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이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의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찔림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못질이 된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이걸 믿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입니다. 죄의 심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은 꽁에 해당된다면요, 그 다음은 꽁 먹고 알 먹고 알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병 치료를 하잖아요. 그것이 죽음의 병이 됐던, 암이 되었던, 중풍이 되었던, 당뇨가 되었던, 나름대로 다 병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병 때문에 바로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다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모든 병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실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채찍을 맞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전에 말도 못하는 채찍을 맞았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맞은 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병 때문에 맞은 거예요. 병은 우리에게 우리 몸에다 마귀가 주었고, 예수님은 그 병마의 채찍을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병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만은 해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을 받아서 6시간에 걸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해결되고 죄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서 이 시간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만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죄는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죄와 병을 깨끗이 해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꼭 먹고 알 먹고예요. 우리는 그냥 두 개를 그냥 공짜로 먹음으로 완전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모 그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담당했다. 그래서 죄 문제의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전에 뭘 하셨어요?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병이 있어서 맞은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병 때문에 이분이 채찍을 맞은 거예요.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 문제가 깨끗이 해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가 우리에게 암병을 넣든 당뇨를 넣든 아니면은 뭐 열병을 넣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병을 중풍을 넣든 뭐 가지가지 수만 가지의 병을 넣는데 그건 다 불법이에요. 마귀에게 우리에게 주는 불법입니다. 합법적으로 그 죄의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병만은 우리한테 병을 넣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근데 왜 우리가 병 치료를 할까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병마가 우리한테 병을 넣으면 그것이 중풍이 됐든 당뇨가 됐든 열병이 됐든 감기가 됐든 암병이 됐든 무슨 병이든지 나한테 병이 접근하면은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요? 병마의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죄에서도 해방되었고 병에서도 해방되었다. 병의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 너희가 죄를 넣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몸에서 병마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한 번 했어요. 근데 여전히 아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은 병마가 이 사람이 확실히 이 말씀을 믿는구나. 더 이상 병마가 여러분들 몸에 병을 못 넣습니다. 떨어져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꼭 먹고 알 먹고 신학입니다. 자, 보세요. 온 몸에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즉 나병이라는 병인데 신경이 완전히 끊어지는 병입니다. 이 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고흥 군에 가면은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소록도입니다. 제가 고흥의 어느 교회에서 저를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고흥을 갔다가 낮에는 시간이 되니까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몇 분이 목사님 시간도 되니까 소록도 한번 구경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쫙 나 있습니다. 뭐 다리 낳고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전엔 제가 갔을 때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주민등록증서부터 검사를 철저히 해요. 아무나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 문둥병은요, 소위 얘기해서 온몸이 그냥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신경이 감각이 없어요. 세수하다가도 손가락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프지가 하나도 않는 게 그게 나병, 문둥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벤허의 영화를 보면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벤허의 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붙잡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속상해서.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속상해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문둥병은 동네 속에서 못 살아요. 격리 수용됩니다. 그래 문둥병 환자들만 수용되는 곳에 굴 속에서 살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둥병 환자가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 순간에 이분이 썩어갔던 몸이 완전히 해방되는, 병에서 치료되는 것이 배너 영화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즉 이 소록도가 이런 문둥병 환자들이 바글바글한 곳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어떤 환자는요 코도 없어요. 팔뚝도 없어요. 팔가락도 다리도 없어요. 그냥 몸뚱아리만 굴러다니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문둥병 환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한테 다가온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분은요, 이 문둥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함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료합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도 낫겼고 38년 전 안질뱅이로 있었던 사람도 낫겼고 열병,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낫겼고 중풍병도 낫겼고 각종 모든 병에 걸린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는데 물이 동할 때 나서버린 거예요. 바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나병이 예수님에게 여기 보면은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왔다.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 믿음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집에 웅크리고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교회에 나와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교회의 머리 위에 계십니다. 간절히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너의 어머니가 깨끗이 치료된 장면을 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왜 기름을 바르라 할까요? 이 무슨 기름을 바르라 할까요? 성령의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은 다 고쳐내십니다.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지, 죄만 용서하고 병은 고쳐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고 가르치는 우리나라의 제법 교보가 되는 이단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줘야 이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뭔지 아십니까? 너희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병이 낫기 전에. 왜? 병이 낫기 위하여. 문둥병이 됐든 중풍병이 됐든 암병이 됐든 당뇨병이 됐든 그 병이 온 것은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죄를 철저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서 이 죄를, 이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병이든 중풍병이든 뭐 당뇨병이든 무슨 병이든 이 모든 병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했기 때문에 달라붙은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문득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에게 나왔듯이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해야 죄도 용서받고 병도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로 세상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흔들어 놓는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비일비재 우리 눈앞에 쌓여져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애당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시작될 때는 에덴에 기쁨만을 주었고 네 개의 강 속에 거저 주었고 풍성하게 주었고 또 열매를 기다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름다운 낙원을 허락하셨지만 병마의 귀신을 우리 조상 아담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병마가 주는 고통이 너무나도 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후에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만 가지 고통 속에서 이것을 주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도 용서받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병도 낫는 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